2003년도에 제가 강도사 3년 차였습니다. 강도사 3년 차 때 참 많은 사역들로 아주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바쁘게 사역하고 있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계속 사역하다가는 탈진, 번아웃이 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참석한 세미나가 평신도를 깨운다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였습니다. 첫날 저녁 집회에서 오카노 목사님이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대한 질문이었고, 또 하나는 여러분의 목회 철학은 무엇입니까? 목회 철학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교회의 본질과 결을 같이 하는 한 가지 질문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다. 교회는 사람이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나 했고요. 그 다음, 교회의 목적이 뭐냐? 왜 교회가 있느냐? 그것은 결국 사람의 변화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제가 가진 목회 철학이 뭐냐면,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하늘샘교회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잠언 29장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다수의 영어 성경에서는 이 묵시를 비전이라고 합니다. 비전. 그러니까 비전이 없는 백성은 방자히 멋대로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는 교회는 생각과 행동의 기준점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마치 방향을 잃고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배와 같습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샘교회는 지난 46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 공동체, 교제 공동체, 양육훈련 공동체, 봉사 공동체, 전도 선교 공동체가 되어서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성장하였습니다. 오늘 교회 설립 46주년을 맞이하여 교회의 비전을 다시 점검하고 우리 모든 하늘샘의 성도들이 이 비전을 위해서 함께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하늘샘의 비전은 성경적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성경적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성경적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이방인과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에베소 성도들은 새로운 신분인 하나님 나라의 시민과 그리고 권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과 로마 시민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네로가 아닌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합니다. 바울은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는 로마 시민이 된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것을 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 유대인과 이방인은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관습이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이방인들은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유대인들은 절기와 할례를 준수하였지만 이방인들은 이성과 철학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 20절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에베소 성도들은 어디에 세우심을 입었습니까? 에베소 성도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습니다. 선지자는 구약시대 사역자들로서 그들은 구약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선지자들이 기록한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교회를 세운 사역자들인데 그들은 신약 성경을 기록하였고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정리하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터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반드시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저 밑에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있죠. 2단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가 왜 2단이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 아시죠? 그들은 주일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토요일 예배 드립니다.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 신약 성경을 통째로 인정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만 믿는다고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천주교는 로마 캐톨릭은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말하면서 베드로를 최초의 교황이라고 여깁니다.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이 반석은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 위에 세우겠다는 것이죠. 교회는 신앙 고백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모인 이유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바로 신앙 고백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경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워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는 말씀으로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는 어떻게 성장하느냐? 말씀으로 성장합니다. 이벤트가 아니에요. 행사가 아니에요. 연예인을 불러서 하는 그런 공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의 수가 점점 많아졌고 심지어 제사장들도 이 율법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던 제사장들도 말씀을 듣고 믿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말씀은 교회를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시켰습니다. 또한 바울은 교회를 정의하기로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로 정의합니다. 함께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구약에서 처소는 성전이지만 신약에서 처소는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무엇으로 보았느냐? 건물로 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동체로 본 거예요. 교회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120명의 모든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모였습니다. 말씀을 배웠습니다.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교제했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직분자를 세울 때도 누구를 세웠느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직분자로 세웠습니다. 선교사를 보낼 때도 누구를 보냈느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을 선교사로 세웠습니다. 정리하자면 교회는 말씀과 성령의 기초 위에 세워졌고 말씀과 성령께서 교회를 인도하셨어요. 말씀과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켰고 교회는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성장하고 부흥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 이 비전은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말씀과 성령의 기초 위에 세워졌을 때 교회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되었어요. 제자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전했습니다. 교회를 잔멸하려던 사울도 변화되어 바울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는 다시 말해서 말씀과 성령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공동체는 오직 말씀, 오직 성령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 교회, 이 하늘샘의 이 비전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십니까? 네. 일부 예배보다는 아멘 소리가 훨씬 크네요. 고맙습니다. 저는 일부 예배 때 하도 아멘이 안 나와가지고 일부 예배 때 참석하시는 분들이 꽤나 중직자들이 많으신데 그렇더라고요. 이 비전은 성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는 확신해요. 하나님 주신 이 비전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늘샘 교회 성도들인데 아직도 하늘샘 교회의 비전을 품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한번 품어보세요. 한번 품어보세요. 다른 현수막은 달이 되면 바뀌고 해가 되면 바뀌는데 왜 이 현수막은 걸려 있을까요? 품으시라고요. 마음에 품으시라고요. 마음에 품기는 품었는데 저게 과연 이루어지는지 혹시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방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늘샘 교회 비전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성령으로 초대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세워졌듯이 우리 하늘샘 교회도 그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늘샘의 비전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완료형이 아닙니다. 진행형입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되어가는 거예요. 자, 21절을 NASB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In whom the whole building being fitted together, 그 다음 중요해요. is growing.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영어 성경을 가져왔어요. is growing. 자라간다는 거예요.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into a holy temple in the Lord. 성전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진행형이에요. 제가 21절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벽돌을 차곡차곡 쌓듯이 여러분을 그 기초 위에 끼워 넣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 건물의 각 부분을 떠받치는 모퉁이 돌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집의 모양이 잡혀가는 모습을 봅니다. 유진 피터스는 교회를 이야기할 때 건물로 하나의 어떤 그 건물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되시고 성도는 벽돌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벽돌이 한 장, 위에도 한 장 올라가고 연결되는 것이 바로 교회다. 이것이 바로 지금 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비전을 만들었습니다. 바울의 비전은 예수님을 알아가자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자입니다. 우리 함께 바울의 비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달려가노라예요. 이게 현재 진행형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은혜 다 받고 난 다음에 나 예수님 다 알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관점에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울은 27권의 신약 성경 중에 13권의 성경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울이 13권이나 성경을 기록했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았다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알았다라고 말할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뭐 한다고요? 달려간다고요. 달려간다고요.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열정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열심이 있었어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이에 집중한 거예요. 바울은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현재 진행형의 삶을 살았습니다. 방금 우리 같이 읽은 이 말씀은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이제 바울의 사역이 마무리되는 점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비전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바울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주이십니다. 이것을 알게 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사도권에 대한 도전이 있었고 옥에 갇히고 매를 수없이 맞는 등 말로 다 알 수 없는 위험이 정말 많았습니다. 왜 바울이 온갖 이런 위험을 당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였을까요? 그의 비전이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의 비전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하늘샘의 비전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늘샘 교회는 현재 건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갑자기 건축을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또 뭘 건물을 만드시나 보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늘샘 교회 당은 이미 건축이 되었어요. 그러나 하늘샘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하늘샘 교회는 건축 중에 있습니다. 건물이 완공되기 위해서는 앞서서 이야기한 유진 피터슨이 말한 벽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모퉁이돌이 되시고 벽돌이 필요한데 하늘샘 교회가 완성되기 위해서 필요한 벽돌은 크게 5종류의 벽돌입니다.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목장, 세 번째 양육훈련, 네 번째 봉사, 5번째 전도 선교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드렸죠.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늘샘의 비전을 점검해 보십시오. 한번 점검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5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예배마다 넘치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목장 모임에 참석하여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양육훈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고 있습니까? 은사대로 봉사하고 교회와 이웃을 섬기고 있습니까? 마지막입니다. 매일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있습니까? 저는 지난 7년 동안 이 하늘샘의 비전을 위해서 열심히 벽돌을 올렸어요. 우리 코로나 때도 올렸잖아요, 그죠? 코로나 때도 예배드리고, 코로나 때도 양육훈련하고, 코로나 때 한아름 나눈 카페를 통해서 이웃 사랑을 하고, 우리가 얼마나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나는 어떠한가? 나는 과연 어떠한가? 나는 매주 교회를 오지만 정말로 나는 하늘샘 비전이라는 그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나는 과연 벽돌을 올렸는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은 성수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해야 돼요. 그것이 한 장의 벽돌이에요. 주중에는 목장 모임에 참석해서 풍성한 성도와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게 2번째 벽돌이에요. 양육훈련에 참석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셔야 됩니다. 그게 3번째 벽돌이에요. 3번째.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여 교회와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여기 4번째 벽돌이에요. 마지막, 삶의 현장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늘샘 교회는 건축 중에 있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앤디 스탠리는 미국 애틀랜타에서 교회를 개척하여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목회자로 유명합니다. 그가 한 번은 교회 마당에 포크레인과 레미톤 트럭을 갖다 놓았어요. 그리고 건축을 위한 많은 건축 자재와 또 건축 연장들을 갖다 놓았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들어오는데 불편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 좀 주중에 좀 정리해 주시고 교회는 우리가 좀 편안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차 댈 데도 없고 걸어오는데도 질퍽질퍽하고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공사 중에는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인격을 빚으시며 내면을 새롭게 만들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공사 중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그리고 피차간에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숙되지 않은 인격 때문에 우리가 성숙되지 않은 신앙 때문에 얼마나 서로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까? 말도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은 정수기가 있으면 정수기는 다 걸러서 물이 나오는데 우리 입은 그러지 않습니다. 바로 물이 아니고 바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가되지 않는 언어 생활, 배려 없는 행동, 상대방을 힘들게 하죠. 깎이고 다듬어져야 할 신앙과 인격의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현재 공사 중이라고요. 현재 진행형이죠. 하늘샘의 비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난 다음에 학습을 받으신 분 이상, 다시 말해서 학습 교인 이상은 교회에서 결혼할 때 강구하고 그리고 주례도 하겠습니다 했어요. 적지 않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눔을 설립을 하고 카페를 건축을 하는데 이런 말이 들렸어요. 목사님은 카페 하러 왔어? 네, 충분히 그럴 만하죠. 그럴 만하죠. 코로나가 길게 갈 거 생각하고 저는 대면 예배를 드리겠다고 말했을 때 많은 성도들이 저와 생각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인내했어요. 기다렸어요. 왜냐? 아직 공사 중이니까. 아직 모르니까. 아직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늘샘 비전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모두가 우리 지금 공사 중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5가지 벽돌을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벽돌이 있다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양육과 훈련이에요. 여러분 혹시 주보를 가졌다면 주보를 여러분 펼쳐서 이면에 밑에 컬러풀하게 있는 도식화된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딱 네모칸 안에 있는 것이 많은 동그라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주부를 좀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배 마치고 주부를 줍는데 한 20-30개 주부는 제가 주어요. 주부를 집에 들고 가셔서 오늘 받은 말씀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여기 있는 네모가 있는데요. 네모가 뭐냐면 훈련을 통해 성숙을 추구하는 교회예요. 5개 중에 위로 2개, 아래로 2개가 있고 딱 중간에 있는 것이 양육 훈련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은 양육 훈련 받아야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양육 훈련 받아야 목장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요 사단밖에 안 돼요. 양육 훈련 받아야 교회 봉사하고요. 양육 훈련 받아야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센터에 들어간 게 뭐냐면은 양육 훈련이에요. 지금 제자 훈련 6기가 은혜 가운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제자 훈련 6기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훈련생들이 모두 여자 훈련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재밌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분위기 좋습니다. 손은희 집사님 분위기 좋죠? 네, 우리 6기 반장님이에요. 손은희 집사님. 그런데 내년에는 제7기를 하려고 하는데 모두 남자로 훈련생을 뽑을 생각이에요. 한번 해보려고요. 예. 그러면 목사님 저는 내년에는 못하고 그러면 후내년에 해야 되겠네요. 네, 준비해 주십시오. 후내년에 하시면 됩니다.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제자훈련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아직까지 제자훈련에 들어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들어오셔야 됩니다. 저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요. 2017년도부터 기다렸잖아요. 저도 사실 많이 인내했습니다. 제자훈련은 양육과는 달리 나이가 들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나이 제한을 두려고 해요.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는데 회사도 만 60, 61세에 이제 정년이시니까 한 60세, 61세 정도면 그까지가 제자훈련 나이로 하면 안 되겠냐 생각이 지금 하고 있는데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3년만 기다리면 되겠네요. 그러지는 마십시오. 목사님 2년만 버티면 되겠네요. 그러면 안 됩니다. 중직자들 중에서도 2년만 버티자. 제가 그런 분들은 개인 면담 들어갈 겁니다. 중직자들 중에 특별히 제자훈련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들어오십시오. 저는 중직자를 단순하게 항존 직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 정도가 아니라 하늘샘의 비전을 이루어갈 동력자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을 받은 성도들이 중직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함께 하늘샘 교회를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만들어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셋째, 하늘샘의 비전은 함께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함께 이루어 갑시다. 함께 이루어 갑시다.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혼자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도 중직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직분자들만 에베소 교회를 교회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누구인가의 정체성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뭐가 되고요? 지체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됐다고요? 함께 지체가 된 거예요. 지체가 된 거예요.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님.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다 그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거예요. 유대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나 이방인에서 예수님을 믿은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나 모두 다 머리이신 에베소 교회 예수님을 중심으로 지체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안에서 하늘샘의 지체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인 하늘샘 교회 지체가 맞습니까? 그러면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하늘샘의 비전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비전은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이 뭐냐면 제자 사모랍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비전은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 비전은 12제자가 이루었고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가 이루었고 그리고 바나바 바울이 이루었고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가 이루었어요. 혼자 한 게 아니에요. 하늘샘의 비전은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다지 목사인 저 혼자 하늘샘의 비전은 이룰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를 제가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하늘샘 교회의 비전은 8명의 장로님들이 이룰 수 없습니다. 어떻게 장로님들이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들이 함께 하셔야 되고 초원의 성도들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자만 하늘샘의 비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목원들이 함께 하셔야 목장은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목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엊그제 교회 김장을 했습니다. 오늘 점심 때 교회 김장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 김장을 하는 날 굉장히 추웠어요. 목요일까지는 괜찮았잖아요. 금요일 날 뚝 떨어졌거든요, 온도가. 그래서 김장으로 사람이 얼마나 나올까? 네, 이 생각은 괜한 생각이었어요. 기우였어요. 정말로 많은 분들이 나오셨어요. 저는 우리 권사님들도 생각하지만은 젊은 집사님들,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참 많이 나오셨어요.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김장의 양이었지만 함께하는 성도들이 계셨기에 그들이 할 수 있었어요. 지난주에 우리 초원 찬양 축제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혼자서는 그런 아름답고 감동적인 찬양 축제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서 하시는데요, 8개의 초원이 함께 하였기에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예배를 제가 드리니까 뭐 찬양대 동영상이나 또 찬양팀 동영상, 행사 동영상은 제가 다시 잘 안 봐요. 왜냐하면 저는 직관을 했잖아요. 먹을 동산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축제 동영상은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조회수가 엄청나대요. 그 뭐냐 하면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물론 이제 8개 초원 중에 이제 장려상부터 제우선까지 3개 초원만 상을 드렸지만은 사실은 다 드리고 싶었어요. 8개 초원이 함께 만들어내는 찬양의 축제인데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궁금하시면 유튜브 영상을 한번 보세요. 홈페이지 사진 한번 보세요. 이거는 함께하지 아니하면 만들어질 수 없는 작품이었어요. 오늘 오후 예배 후에 하늘샘의 비전을 함께할 2분의 장로님과 10분의 권사님을 선출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샘의 비전,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함께할 주의 종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를 향해 발걸음을 뗀 지도 벌써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하늘샘의 비전을 향해 한 걸음도 떼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제라도, 아니 지금이라도 하늘샘의 비전을 위해 함께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하늘샘의 비전을 위해 갈 때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 교회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비전을 위해 함께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